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이곳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며 아버지 심령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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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3%가 됩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55.8%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농가를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젊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갑자기 불어난 인구 폭발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워라밸의 삶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디든 취직해서 먹고 살면 감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일했습니다.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 중동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 월남에 파병한 군인들, 그분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인 동안 국내에서는 월급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분들 덕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대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운 세대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에 대한 존중을 마음에 담고 그분들을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은 물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사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발휘할 줄 아는 성도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표현하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러 가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를 발휘하고 어떤 헌신적 구제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한 후에 그날이 오면, 즉 최후의 심판이 되면 모든 은사는 폐하여지고 그치어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을 뿐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나라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로서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음을,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해야 합니다. 즉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이나 검은고가 확실하게 소리를 내야 무슨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전투를 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서 그 영이 성장 성숙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기서 지혜의 헬라어가 지혜, 지식을 뜻하는 소피아가 아니라 프렌입니다. 횡격막,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중에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횡격막, 이 부분이 영적, 정신적 활동 장소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이의 헬라어 파이디오는요, 어린아이, 유아라는 뜻이 있는데 7세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다라의 헬라어 네피아조는 갓난아이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유아, 갓난아기, 어리석거나 미숙한 사람의 헬라어 네피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악은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자신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는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아무 때나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인 지혜에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기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살아가죠? 제대로 말을 합니까? 제대로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넓게 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어눌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장성한의 헬라어 텔레이오스는요, 완성한,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고 되다라는 동사는 현재 중수 디포형으로 쓰였습니다. 중수 디포형이라는 건 중간태, 수동태, 디포가 합쳐진 것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뭐뭐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인 지혜에 대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장성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의 목회 비전 9절에도 같은 동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모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요동하지 않다의 헬라어 쿠르도니 쪼마이가 현재 중수 디포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마음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이고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장성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이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 관계없이 늘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곡이죠. 그럼 아수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려요? 외국어로 들려요. 즉 방언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 다른 입술로 말하는 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처럼 방언을 자랑하는 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과 예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방언의 원래 목적이 뭐냐?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기에 방언은 마치 신과 연합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기 나라 말 안 하고 막 방언으로 말해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신과 연합된 표적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언의 원래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언과 예언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미쳤다의 헬라어 마이노마이는요, 미쳐 날뛰다, 정신 나가다, 헛소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한다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요즘도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만약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미쳤다, 지랄발광한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도 청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성전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대부분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전혀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적응이 안 돼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방언을 했습니다. 아마 안수 집사가 된 이후에 방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억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방언을 늦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 예배나 부흥회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미쳤다 생각하며 거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신의 연합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인 방언이 오히려 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됐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을 자제해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박효진 안수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죠. 근데 방언으로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예언은 막 신적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에서 목회자의 설교와 대표 기도와 예언 기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요, 대체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니까, 즉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설교하는 목사와 대표 기도하는 중직자와 예언 기도하는 은사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숨은 일인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준 예언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준 표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 마음에 숨은 일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말씀을 해야, 어떤 기도를 해야 그것들이 드러날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것은요, 자기 사랑을 비롯한 자기 자랑과 자기 뜻과 욕심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한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이 땅에 막 잘 사는 방법, 이 땅에 어떤 지혜로운 것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걸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식시키고 언젠가 그날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 것만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저렇게 알고 전하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도저히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인간이.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계시인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먼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성도가 동시에 하지는 말라는 거죠. 두세 사람만 차례를 정해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 주라는 겁니다. 통역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조용히 개인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성령의 은사는 무아지경에 빠져 발휘하는 무속적 은사가 아닙니다. 신접한 무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어떤 은혜를 봐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항상 이성이 살아서 방언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변 상황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잠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듯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방언이 더 좋다고 우기면서 통역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이 자제할 수 없다고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막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제할지어다 막 이렇게 옆에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가다 있어요. 절제하지 못할 때. 처음 방언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내에서 예언하는 자들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세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다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뜻입니다. 당시에는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신약성경에 비추어서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예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생각에 빠져 본인의 바람에 빠져 예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좀 불편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을 듣고 비평하는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예언을 비평하든 비판적 댓글을 올리든 진짜 자신의 예언이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는 건 그들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 비판한다고 그 댓글을 읽기 싫으니까 천벌을 받는다고 저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주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예언했던 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예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외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저기에서 자신에게 계시가 있다고 동시에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저만 설교하지 않고 전사님도 설교하고 권사님도 설교하고 진짜 막 설교하면 완전 이건 돛대비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다른 사람의 예언에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고 자기 예언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싸운다면 화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자신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순서를 지켜야 하고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이 진짜 주님의 계시라면 주님은 다른 시간에라도 그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즉 절대로 교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설명했는데 우리 여성동님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하반절과 35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서 여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남자보다 여자가 영적으로 민감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신체 기관이 있죠. 어딘가요? 자궁입니다. 자궁에서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궁에 잉태된 육체에게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제 불어넣어 주지는 몰라요. 근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즉 영과 육이 만나는 자궁을 몸에 가지고 있기에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방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한 남자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에 여자가 함부로 남자에게 대들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고 여자들이 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바울은 여자들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 했습니다. 즉 다른 남편과 막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아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떠드는 성도들을 향해 여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들에게도 같은 책망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서만 난 것처럼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고 양보해야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진짜라고 우기면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고
방언을 말하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바울이 편지한 이 내용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말한 주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경고한 것은 성령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1장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언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걸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사모하고 잘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게 헬라어 유스케모노스는 단정하게, 적당하게, 예의 바르게, 보기 좋게 라는 뜻이 있고 질서의 헬라어 탁시스는 질서, 순서,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보기 좋게, 예의 바르게, 순서에 따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해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서 영이 성장 성숙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고 순서에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질서에 따라 품위 있게 행동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며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 아버지 주임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